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날부터 예수의 날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시간을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첫날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소망이 이 새해에 주 안에서 응답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거든요. 또 시작이 잘 돼야 끝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해를 지나고 보면 이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쓰실 것인데,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많지만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런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다 보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보다는 고통받고 슬프고 아픈 그런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아서 그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3절과 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고통스럽고 슬픔과 아픈 일들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리고 또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 있으면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착고에 채여서 꼼짝도 못하고 그 캄캄한 곳에서 갇혀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사실 로마의 지하 감옥은요,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지하 감옥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험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아마 하루만 있어도 있던 소망이 다 사라질 정도로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리고 내다 보이는 것은 뭐가 내다 보이냐면 죄수들이 목이 잘려서 사형을 당하는 그 사형틀, 사형대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옥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옥중서신이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지나간 고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지나온 삶이, 그리고 현재의 삶이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희망이 사라지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으시고 간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비판과 불신이 너무 많아지고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환경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이 현실이 아닐까.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함께 하기가 힘들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 놓고 나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도 해주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 영도교회가 또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도교회가 왜 가정교회 목장 왜 그렇게 어떤 분들은 아마 너무 심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은 거부 반응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왜 가정교회라고 하는, 왜 목장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위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나만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있어도 형식이나 가식적인 믿음과 사랑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영도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믿음과 소망을 주고 진실한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며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를 더욱 힘차게 세워갈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복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결코 이런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용서할 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 길을 열어주게 되고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해에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깨지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어떤 불편함이 생길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하는데, 복음이신 예수 안에서 교제한 게 아니라 물질 가지고 교제하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친분 관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고 다툼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운동을, 이 거룩한 운동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목장 안에서 또 각 부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는 교제는요,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교제하는 것과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정말 그런 교제들은, 세상적인 교제들은 언제든지 상대적이고 이기적이고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가져오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교제하시고 복음 안에서 함께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있음을 알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어야 돼.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한 게 아닌데 자신을 살리신, 자신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한 해가 여러분들,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지혜도 사실은 없어요. 저 자신도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속에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자들과 모든 것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살다가 보면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풀려질 수 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예수의 사랑으로 다 묻어질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용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모든 아픔도 잊어버리고 억울함도 잊어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격과 성품과 성질로는 용서도 사랑도 절대로 안 될 텐데 이상하다. 왜 내가 전과는 달리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까? 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니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도 되더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 한 해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처음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을 잘해야 끝이 아름답고요, 또 끝이 좋아야 시작이 또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시작을 잘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이것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영도교회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확신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내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자꾸 선한 일을 제공하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도 가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싶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싶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이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가 돌아보면 주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이 한 해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